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영탑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상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탑사 스님을 저희가 초대석에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스님. 저도 처음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불교 방송에 처음이신가요? 예, 여기. 아, 이럴 수가. 예, 그동안 저를 안 찾으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아유,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아이고, 저희 예. 또 BBS 초대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또 TV를 보시는 분들께 저기 카메라와 또 마이크를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충남 당진 면천면에 있는 수덕사 말사 영탑사라는 절에서 온 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덕사 말사군요. 네. 저는 수덕사 하면은 거기 그 요사체에 이거는 이제 20세기 얘기입니다, 스님. 20세기. 20세기. 예, 예. 20세기 얘기인데요. 90년대 이제 예. 후반에 갔을 때 요사체에 그 신발 놓는 대돌 있잖아요. 예, 예. 대돌을 베고서는 정말 송아지만한 개가 코를 골면서 자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방송 때문에 갔었는데 밤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잠깐 밖에 나가서 드르렁드르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집채만한 개가 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네. 20세기, 21세기에 출가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뉴 제너레이션이시군요. 예. 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출가를 또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또 출가자들이 많이 또 늘어나야 또 불교가 또 새롭게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지금 불교계가 출가자가 너무 많이 급감하는 바람에 네. 앞으로의 이제 대책도 많이 필요하고 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네.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허리로서 이렇게 쫙쫙 끌고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수덕사 하면은 바로 또 생명나눔 실천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우리 또 법자장자 법장 큰 스님, 지금은 또 예. 원작에 드셨지만은 총무원장까지 하셨던 법장 큰 스님이 계셨던 사찰이고요. 또 지금은 또 주지 스님이 예, 정자 묵자 쓰시는 네. 정목 스님이신데, 정목 스님, 네, 예, 저기 이제 법장 스님 시봉을 하고 네. 시봉을 하셨고, 네, 예, 상자하시고, 네. 저는 또 그분의 상자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이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사인 영탑사를 맡으셨을 때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책임감 같은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수덕사에 몇 개 안 되는 공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마 주지를 나가다 보니까 평균 연령보다 좀 많이 어린. 그렇죠. 이제 그 18년도면은 제가 한 36, 7살에 와우. 이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또 은사 스님이 수덕사 주지 스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좀 압박 같은 압박을 혼자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죽은 건 아닌데 네. 좀 그런 괜히 막 부담감이 다들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켜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잘하나 못하나 네, 더 그럴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래서 좀 많이 그렇군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세월을 닦으셔가지고서 이제는 뭐 이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영탑사 주지 스님 하면은 또 우리 상준 스님을 얘기하는 그런 또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열심히 살아온 거밖에 없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보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눈 안 팔고 그냥 네. 제 할 일만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던 영탑사 오래 다니신 분 영탑사는 오래 신도층이 한 시골 사찰 뭐 다 그렇겠지만 네. 연령대가 7, 80 막 이런 고 연령대가 있으신데 네. 적어도 막 한 3, 40년을 영탑사를 그쵸. 이렇게 다니신 거죠.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린 스님이 와서 그러네요. 그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진짜로 손잡벌이죠. 뭐. 증손자 진짜 뻘되는. 네. 네, 정말로 이제 열심히 사니까
다들 아이고 우리 주지스님 젊은 주지스님 이렇게 또 네.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닦고 닦아서 세상에 그 충남 그 당진 그 지역에서는 산사음악회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산사음악회는 이제 낮에 하는 그런 산사음악회는 네, 네. 오랫동안 하신 또 스님이 계신데 네. 좀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녁 때 그렇죠. 예, 산사에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산사음악회는 또 영탑사가 이제 당진 그 사암연합권에서는 네. 또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또 모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신 건가요? 뭐 하여튼 뭐 두루두루. 네. 그래서 일단은 영탑사가 어디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사실은 영탑사가 이제 새롭게 하시는 산사음악회뿐만이 아니라 얘기거리가 참 많은 사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의 영탑사에 대한 소개를 우리 주지스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찰입니까, 영탑사는? 예, 영탑사는 신라 때 도선국사께서 예. 자리를 이렇게 딱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신라 때 창건이 됐고 네. 무학대사가 우연히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영탑사에서 이렇게 빛나는 바위를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을 아하. 석공을 불러다가 이제 조성을 네. 하게 되죠. 그 굉장히 영험하다는 그 약사의 부처님이 예. 바로 영탑사에 계시죠. 이 한국에는 약사열애상이 전반적으로 약사열애 불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렇죠. 그 관음신앙이 성지는 굉장히 많죠. 많이 있는데 네. 약사열애상을 조성했다라는 거는 좀 특별한 도량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약사열애상이 마이불로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탑이라고 하는 그 탑은 그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는 그 탑의 네, 네. 탑입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 상 뒤로 네. 바위가 이렇게 봉고하게 솟아 있는데 네. 거기 위에 탑이 7층석 탑이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탑이 신령스럽다 그래서 신령스러울 영자를 써서 영탑입니다. 신령스러울 영자를 써서 예. 영탑. 그래서 예. 영탑사.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마의 부처님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 가가지고서는 유리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뭔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뭐 대웅전이나 이런 데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은 바위에 부처님이 두둥하고 나타나는 그게 또 영탑사의 특징이라고. 그 이제 원래는 이제 마예부 바깥에 이제 정각이 없이 예, 바위에다가 바로 이제 네. 새겼는데요. 네. 조선 중기 말 무렵에 이제 풍화작용 때문에 그 불상이 네. 이제 그 깎이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법당을 세웠습니다. 아하. 그래서 동방 만월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 네. 이제 통명칭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유리광전이라는 천판을 네. 이렇게 달아서 전각을 세웠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불상이 아니라 바위에 새겨진 예, 맞아요. 불상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또 그 법당에 이렇게 나중에 와 보시면 알겠는데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운을 이렇게 조금 아시는지 많이들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보면 그 바위가 빛이 나서 그렇죠. 그 바위에다가 또 보통 뭐 석가모니 불이나 미륵불이나 그게 예, 아니라 약사 맞습니다. 유리광열애를 그렇죠. 거기에다 조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주변에다가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서 법당으로서 만든 영탑사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말씀하신 그 영탑, 7층 네. 석탑도 문화 자료로 또 유리광전도 그렇습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보물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사연이 많은 또 네. 부처님이십니다. 네. 이 한자 반 정도 되는 이 삼존 불상이십니다. 네. 고려 시대 때 조성이 됐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원래는 영탑사가 도량이 그렇게 큰 도량은 아니었다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작은 사찰 규모가 네. 크지 않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법당이 따로 전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법당이라 그래서 이제 스님 처소와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복합 공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렇죠. 하는. 네. 거기 가운데 이제 법당이 있는 곳이 인법당인데 네.
그 임법당에 이제 모셔진 작은 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전에는 이제 그 문화재 보호 장치나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밤 손님들이 이제 아, 많이 찾아오셨다 업어갔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한자 반밖에 안 되니까. 아니 뭐 데려가기도 모셔가기도 그러니까. 너무 쉬웠을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는데 수덕사 이제 선덕 큰 스님 살아계시는데 그 스님 주재하실 때도 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이 피해를 그러니까 도끼를 이렇게 머리를 때리셔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어머, 그거를 세상에. 가져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참 부처님이 영탑사 도량을 좋아하셨는가 예. 한 두세 번 정도 도난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당하셨을 때마다 그게 또 이렇게 돌아오시더라고요. 야, 네, 스님 네. 꿈에 이렇게 어. 현몽을 하셔가지고 네. 내가 어디에 묻혀 있으니까 찾으러 와라. 아.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땅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일본으로 밀반출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네, 네. 그걸 또 이렇게 나 검거해서 어디 있다. 네, 검거해서 이렇게 딱 갖고 오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삼존 불상이 면천 파출소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아, 또 도난 당할까봐. 예. 그래서 초파일에만 네. 그 불상을 이렇게 내줘서 아이고. 봉축 행사를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또 여러 네. 가지. 그래도 다행히 네. 이제는 그 보물 부처님이 이제 보호 장치나 이제 그런 안전 장치를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영탑사에서 이렇게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더 그렇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또 다행스럽게 보물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좀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께서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하실 예. 것 같고 그래도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안 입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한창 새벽 예불 올리는데 쓱 들어와가지고서는 사람 그렇죠.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불전함만 가져가라 어. 그랬다는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아. 스님들도 많이 아. 계시거든요. 아이고 영탑사 부처님이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도 내 자리는 여기다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아. 영탑사에는 이제 법당 대웅전에 네. 작은 이제 내종 범종이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불전사물 치고 나면 안에서 예, 장장장장 예, 받아주는 맞습니다. 소종. 그 소종이요. 네. 네. 근데 그 범종이 그 영탑사 그 산 너머에 예전에 그 명당이라는 영화 보셨는가 아니요, 못 모르겠는데 봤어요. 네. 조승우 씨 나오고 네. 이 흥성대원군이 네. 자신의 이제 아들을 왕을 네. 삼고자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찰을 이게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당신의 아버지 묘를 남영군 쓰는. 묘를 쓴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가야사 자리거든요. 음. 가야사가 있던 그 자리를 불태우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종을 녹여서 이렇게 영탑사 아. 작은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법종을 녹여서 예, 이제 소종을- 깨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깨져서 화재 예. 그러니까 답싹 밀어버리고 그렇죠. 나서 예.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영탑사 그 네. 잔해물을 갖고 와서 영탑사 종을 다시 만들었다. 야, 그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종소리가 날 때마다 아마 그 옛날 범종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소종 그렇죠. 소리로 변화된 거잖아요. 예. 역사와 함께한 그런 그렇죠. 사찰이 또 영탑사네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함께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또 자료화면 또 열심히 넣겠지만 한 번쯤 가셔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간 언덕에 올라가서 있는 그 예. 영탑도 한번 보시고 여기가 영탑이구나. 그럼 요 아래쪽이 마의 부처님 계시는 그렇죠. 유리광전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웅전에 가가지고서 이게 바로 그 가야사에서 흥선대원군이 밀어버린 그 터에서 맞습니다. 가져온 것으로 다시 조성한 소종이구나. 그리고 그 저기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보물 금동비로자나 삼존불. 예, 대웅전 바로 옆에 네네. 저기 종무소 옆에 이제 보호각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바깥에서 금고 안에 모셔져 있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봐요? 금고는 항상 열어놓습니다. 금고 유리가 이제 방탄 유리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 바깥 법당 그러니까 보호각 바깥에서는 좀 보기가 성체가 흐릿흐릿한데 가까이 가면 예, 가까이 안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니까는
마음껏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또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문화재, 불교 문화재, 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 문화재 보전과 관련된 그런 걸 굉장히 몇 년 동안, 그렇죠. 수십 년 동안 한 거의 10년 이상 해온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 뭐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맞습니다. 도난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상시 금고 안에 그러나 방탄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괜찮네요. 그렇죠. 경찰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부처님이 그래도 도량에 계셔야죠. 그 당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탑사라는 사찰이 굉장히 마음에 항상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찰, 그런 사찰이실 것 같아요. 그런 사찰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진 시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집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는 네. 당진 면천면에 있는 영탑사에 대한 좀 생소함이 또 있고요. 예전에는 당진시가 아니라 이제 군이었고, 그다음에 더 옛날에는 당진보다 면천이 더 활발했는데 이제 형세가 이제 반대로 돼서 역전이 됐네요. 면천면은 이제 작은 면이 되고 사람들도 없고. 근데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다 소풍을 초등학교 때 1년 6년 동안 소풍을 영탑사로 왔다고. 이제 외지에 계시다가 고향 찾아오신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영탑사를 들리시면 그렇군요. 꼭 영탑사 소풍을 영탑사로 왔다고. 그래서 많이 변했네요 하면서 이렇게 또 옛날 향수로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 이제 2018년에 부임을 하셔서 횟수는 지금 5년째가 되시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자 하니까 그 충남 당진 쪽이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야생이다. 굉장히 좀 그 불교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서 직접 그 포교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변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더 전법이나 포교 활동에 매진을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또 갖고 있는 그 강세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렇습니다. 종교가 뭐 불교든 아니면 타 종교든 종교의 본질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중요치는 않겠죠. 근데 이제 불교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불자고, 타 종교의 가르침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이제 종교인이듯이. 근데 이제 서로 간의 반목과 뭐 증오와 뭐 그런 것이 좀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뭐 타 종교이든 불자이든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조화롭게 갈 수 있다면은 뭐 불교가 좀 약해도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되죠. 파워풀하게 하셔야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불교랑 공격적인 게 안 어울려서 사실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더 매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영탑사 오셔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면 제 스스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횟수로 5년, 그리고 이제 만으로 따져보니까 4년 정도 되시는데, 지난 4월에 그 원각경 천일기도 회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정보가 많으시네요. 저희 작가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딱 그런 느낌 같아요. 주지 스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좀 정신을 차려서 파악을 하고 나서는 기도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각경 기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출가를 하고 수덕사 이제 강원을 다니고 기도를 좀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대를 이렇게 갔다가 근데 쭉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원각경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뭐 경을 안 본 건 아닌데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원각경을 좀 보게 된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만족, 그다음에 기쁨,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경전을 좀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게 출가자의 또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무턱대고 하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값진 것도 사람들한테 그냥 주면 사람들이 안 받더라고요. 예, 공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비쌀수록 원래 좀.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불자님들 가정이 두루 잘 돼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원각경 독송 기도를 통해서 그다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했습니다. 원각경을 통해서. 그래서 원각경 강의를 하고 네. 나 기도를 하고 그걸 이제 3년간 하니까 네. 그렇게 회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회양이지만은 예. 또 우리 신도분들 입장에서도 참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기도긴 하지만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서 새로운 경전을 함께 배우면서 한다는 거. 신도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그럼요. 예. 제 입장에서는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아니 그 어떤 한 설문조사에 보면은 불자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스님들의 법문이라 맞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통계를 한번 봤는데 되든 안 되든 제가 아는 선에서 배운 만큼 원각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조금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불자님들이 많이 생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대승경전이 갖고 있는 그 치밀함은 사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지만 이게 경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게 선행 학습이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경전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하니까 그래도 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재미없으면 안 올 텐데 그렇죠.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또 멀리서도 오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 원각경을 가르쳐주신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한번 회양 전에 법문을 한번 하러 오셨는데 당신도 깜짝 놀랐다고 불자님들이 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할 줄은 몰랐다고 수준이 많이 높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네. 제 나름대로는 내가 헛되게 기도한 게 아니고 또 헛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각경을 같이 한 게 아니구나 나름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보시면서 원각경이 뭐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또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또 포기하고 계십니다. 예. 자, 두 줄 요약해 주십시오. 원각경은 이런 경입니다. 원각경은 고려 시대 때 그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제 편찬이 됐지만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넘어와가지고 많은 선사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아직도 강원에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디셀러 그런 느낌이죠. 꾸준하게. 그다음에 근래에는 이제 탄호 스님께서 원각경을 참조하셨고 네. 금강선언의 해거 스님께서도 네. 원각경을 참조하셨고 그 해거 스님 제자 되시는 또 그 스님을 통해서 저도 이제 원각경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경전입니다. 꼭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경전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저희 또 불교 방송에서도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뭔가 괜찮다 싶으면은 한 번쯤 또 우리 상준 스님 만나러 당진까지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쁘게 만드셨어요. 초대장을. 그 참 BBS가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BBS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요? 아유, 그럼요. 네. 자, 이 영탑사 산사음악회입니다. 산사음악회가 날짜가 10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네. 영탑사가 이제 사격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대를 야외 무대를 하고서는 야단법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닦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재밌어요. 제목이 들숲 날숨. 예. 센스 있으신데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걸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몇몇 네. 친구들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들숲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고 와서 네.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이제 산사 음악회인데 그 안에 작은 주제를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을 좀 사람들 불교라는 게 이제 마음을 돌아보는 종교지만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란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있는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생각 속에서 번뇌는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음악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환경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제목 안에 자연의 숲을 들이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숨을 내쉬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군요. 좀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 1회니까 예. 앞으로 또 꾸준하게 그렇죠. 또 발전시켜 나가시는 예. 출연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산사음악회 하면은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잔하게도 하고 요새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런 형식 틀에서 좀 벗어나고 벗어난다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변화를 주고 저만의 뭐 이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만 모셨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박상민 씨, 다 이제 네. 박상민 씨도 불자 가수시다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상민 씨, 그다음에 좀 생소하시지만 뭐 박다은 씨, 그다음에 이유나 씨, 이유나, 그다음에 그 뮤지컬 시다르타, 네. 거기 짤막하게 이제 공연을 좀 이렇게 중요 대목을 공연하는 그런 시간 요약해가지고 갈라쇼처럼 그렇게 또 준비를 해봤고요. 이 가을에 산사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당진 시립합창단. 지역과 또 함께하는 의미가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올해 이제 다음 10월 8일입니다. 네. 10월 8일 저녁 7시에 영탑사. 당진 그 아까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는 금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면천 IC가 뚫렸습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네. 거기에 이렇게 살짝만 처음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IC 빠지면은 면천 IC에서 그냥 우선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인가요? 내비가 이제 거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순식간에 발연견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관심들 가지시고 또 이 산사의 고즈넉한 그 분위기와 밤 분위기, 가을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충남 당진 영탑사 주지 상준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대석에서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래 불가에서는 묻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꼭 여쭤봅니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스님은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자발적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고 소가 모친께서도 이제 종단은 다르지만 스님이시고, 네, 그 소개로 수덕사와 인연이 됐고 수덕사에서 이제 19에 이제 출가를 해서
솔직한 말로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환경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네. 환경이 이렇게 네. 갖춰지다 보니까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니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버티다 보니까 또 부처님 가르침이 좋구나. 아하. 그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제가 뭐 과거 전생에 발언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번 생엔 삶 처음엔 납득 못했지만 네. 이미 전생에 내가 닦아놓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자 해놓은. 그러니까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가 제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셨군요. 수독사로 그러면은. 예,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자고 있는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법장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이가 어리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이제 오게 됐죠. 중간중간에 이제 대신 방학 때마다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일하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이제 정식으로 삼위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족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셨군요. 중간에 이렇게 탈선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나요? 그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은사 스님께서 정자 묵자 지금 수덕사의 교구장 스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또 은사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법장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법장 스님이 그때 당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 스님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거두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 스님을 이제 소개시켜서 인사드리고 어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초대석에 모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찌 보면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리고 불교계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는 그런 스님들을 모시게 되잖아요. 의외로 그 전까지는 고민과 갈등을 많았을지언정 출가를 한 다음에는 해피하시더라고요. 그 출가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하시고 환희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저는 자꾸 이렇게 초대석에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무장무예하게 가신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뭐 저기 돌이켜 보면은 큰 난관도 없었던 것 같고요. 큰 시련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물이 길 따라 흘러가듯이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뭐 때로는 이제 물결도 좀 일렁이기도 하고 바람 따라 이렇게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따라 이렇게 흘러간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이구나. 그렇군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을 법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물결이 좀 거칠어졌어도 배가 뒤집히는 일은 없이 파손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흘러왔다. 이제는 스스로 키를 잡고선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연배와 범람이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 스스로의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우리 제 스스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노를 저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돈이 많아지면 모터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면 배에다 모터를 달고 앞으로 슉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또 주변 조각배 지나가면 좀 챙겨주면서 우리 그러면은 지금 정자 묵자 우리 정목 스님은 어떤 스승이셨습니까? 은사 스님으로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출가하신 스님들 거의 한 대다수의 스님들은 은사 스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많이 어렵죠. 어렵다. 아하. 저 또한 되게 많이 아직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아직도 이제 은사 스님한테 가면 무릎 꿇고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 저희 스님을 봤을 때 저희 스님이 노 스님한테 했던 그 모습이 되게 어려워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런 모습. 시공하면서 되게
무서워하시면서도 네. 근데도 그 노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스님이 5일 동안을 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모습을 이렇게 또 옆에서 어릴 때 보게 되고 그런 다양한 그래서 가끔 신도들한 아시는 분들 주변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애증의 관계다. 이거 저희 그 수덕사 쪽으로는 방송을 안 해주시는 조건으로 저희 뭐 온라인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다 들으시고 보실 거니까 예. 나중에 밴드에도 막 뿌려드리고 저희가 그럴게요. 아니 근데 수덕사는 옛날부터 선농일여 사상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불식이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뭐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수덕사 자체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 보니까 스님들이 고생도 많으셨고 그리고 직접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그다음에 뭐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탁발을 직접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엄중하게 교율을 지키면서 어렵게 이제 살던 곳이다 보니까 늘 일을 하는 게 그게 몸에 뱄고 그리고 또 저희 스님도 그 수덕사 이제 제가 출가할 때 재무국장을 사셨는데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그 법고각에 이렇게 비가 새는데 당신이 우비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 비닐을 벗고 비닐을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딱 제 나이 때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비 오는 날 그 저기 그 물길 이렇게 막 물 많이 내려오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길 삽자루 들고 가서 물길도 이렇게 내시고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늘상 그냥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찾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영탑사 가면 그러니까 영탑사 2대 방장이셨던 이제 벽조 스님께서 마당 쓰는 것도 포교다. 아하. 네, 도량을 잘 가꾸는 것도 포교다. 사람들이 와서 깨끗한 도량을 보고 마음이 한번 쉬어가는 것도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포교다. 그래서 수덕사는 매일 아침마다 마당 전 대중이 나와서 방장 스님까지 나오셔서 겨울에 아침 공양하면 새벽 6시 반이면은 안 보이잖아요, 도량이. 안 보이죠. 근데도 쓸어요. 마치 한석봉 어머니가 불빛 없는 떡을 쓰는 듯이. 아침에 이제 수덕사 강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렇게 보면 그 비질이 또 나란히 돼 있어요. 빗자국이 어른 스님들 그러니까 수덕사 바로 대웅전 밑에 그 마당과 그 아래 마당이 있는데 위에 마당은 또 정갈하게 돼 있고 아래 저희들 강원 그때 이제 강원 학인 때 뒤죽박죽이고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또 내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그래서 수덕사는 좀 그런 도량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잔정은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잔정이 많은데 표현을 잘 안 하시죠. 저는 그때 예전에 행사 때문에 갔다가 행사가 낮에 한 11시 좀 넘어서 시작했는데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양 준비를 하시는데 가서 저 죄송한데 이만저만해서 밥 좀 먼저 먹어도 될 거다. 거기 가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막 거기서 다 또 행자 스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비빔밥을 해놓으셔서 비빔밥을 한 그릇에서 숟갈만 얼른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래서 거기 애기보살 이러고 부르셔서 너무 놀라서 나무 잘못했거든. 참기름 안 쳤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거든요. 그리고 오시더니 참기름을 막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충청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음 안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써주는 그런 거. 수덕사 그리고 우리 또 영탑사입니다. 선생님 그 동국대 불교학과 나오셨잖아요. 불교학부 나오셨는데 보통 군법사로 가시는데 일반병으로 가셨어요? 그 제가 이제 19에 이제 출가를 하고 군대를 26에 갔어요. 공부 다 마치시고 강원 마치고 이제 대학교 마치시고 아니요. 강원 마치고 이제 한 2년 기도하다가 좀 늦게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군법사는 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결혼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 제가자도 맞습니다.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다 보니까 저희 스님이 가면 이제 밖으로 이제 속퇴를 한다. 안 돌아올까봐. 네, 그래서 일반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반병으로 가서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저는 군대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게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절에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다시금 사회 분들을 만났을 때 오는 좀 그런 괴리감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어리기도 했고 경험도 부족하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사람과 섞여 사는 게 대중생활한다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그 군대 갈 나이 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네. 군대 26인데. 그렇죠. 그때 당시 오는 친구들은 21, 2 그때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제가 중대장이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중대장님이랑. 벌써 지금이랑은 또 다르네요.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차이와 괴리감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잘 버텼습니다. 우리 스님 지금 또 뭐 총무원에서 2019년부터 홍보국장 또 기획국장 또 총무국장 소임까지 맡아서 또 바쁘게 종단 일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나의 발언, 원력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출가자의 본분은 놓지 말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출가한 목적은 당연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네. 부처님의 그 무량한 복덕을 지니고 있는 그 깨달음을 성취해서 괴로운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 구제하겠다.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죠. 개인적 제 수행도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해야겠지만 안 되더라도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늘 발언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늘 조심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좀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가시는 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터 달고 쭉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모터 살 공덕을 빨리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인데요. 우리 스님 살아오면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스승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도반도 있고 속가의 또 인연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여쭙겠습니다.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어떤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를 출가를 시켜주신 분이 은사 스님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출가를 시켜주신 분이 이제 원각경을 가르쳐주신 원가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원가 스님. 예. 네. 그 원가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신심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스승이신, 그러니까 원각경 스승이신 그 스님께서는 또 해거 스님께 원각경을 배우셨다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란 게 이런 거고 출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심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귀한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 한 줄 보내시죠. 뭐 이제 그 총무원 소임을 만약 이제 그만두면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석사 논문을 빨리 쓰라고 다그치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3년 동안 방황을 그치고 본분 자리로 돌아와서 수행자로서 공부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준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 오늘 원각경의 스승이신 원과 스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충남 영탑사 주지 상준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좀
파워가 있는 얘기 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영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산사음악회도 정말 잘 되시고 예, 앞으로 예. 쭉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많이 준비했는데 네. 첫 해다 보니까는 욕심도 많이 나지만 욕심대로 안 되는 게 또 세상 그렇죠. 일인 거다 보니까 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 라디오를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좀 가을한 이 가을에 그렇죠. 네. 네, 충남 당진에 네. 영탑사라는 곳이 있구나라고 좀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8일 예, 오후 7시에 있는 음악회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자주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불교학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 신심을 확인을 하고 다른 종교는 뭐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종교적 신앙을 확인을 하는데 불교는 어떤 식으로 종교적 신심을 확인을 합니까? 라고 하자 그 스님께서 답하기를 불교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죠. 출가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그 불교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108배를 하든 그 목적은 딱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의 성취, 수행의 향기는 자비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이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러기에 나와 남이 다르지 않는 자타불이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고 연꽃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